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성막에 관한 본문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것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소중한 것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촉망받는 이 젊은 CEO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카트리나 레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천지가 레이크 CEO를 2017년 40세 이하의 젊은 경영인 40명 중 하나로 선정을 할 정도로 이분은 주목을 받습니다. 2011년 그녀는 단 2명의 직원을 데리고 스티치 픽스라고 하는 의류 업체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6년이 지난해 직원이 5,800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작년 매출이 약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정말 창대하게 되었죠. 아니, 작은 의류 업체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 의류 업체는 포화 상태였습니다. 유니클로, 갭과 같은 이 세계적인 이 패스트 패션 이 브랜드들이 이미 자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 틈을 비집고 이렇게 급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 기존 업체가 갖고 있던 소비자에 대한 이 고정관념,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고객의 심리를 더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옷가게에 가면 소비자들이 이 옷을 골라 입기 위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또 이 옷 저 옷 입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 업체들은 가능한 다양한 종류, 다양한 패션의 옷들을 많이 이제 유행에 맞춰서 많이 출시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들의 옷들을 빠른 속도로 출시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이 전략을 보통 패스트 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카트리나 레이크는 고객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품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객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고객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청바지 단 한 벌을 찾고 싶어하지 수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지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여성 상당수가 쇼핑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는 멋을 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카트리나 레이크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고객으로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면 이제 설문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신체 치수, 선호하는 스타일, 사는 지역,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기후, 추운지 더운지, 비가 많이 내리는지, 눈이 많이 내리는지, 안개가 끼는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 선호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로 입력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와 또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토대로 이 스타일리스트,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그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옷을 5벌을 선별해서 보내줍니다.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은 구매하고 원하지 않는 옷은 무료로 반품을 하는데 이 중에 단 한 번만 구입을 해도 가입비를 반환해 줍니다. 옷은 어디서 공급하느냐?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이 스티치 핏과 제휴를 맺은 전 세계 600개 브랜드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면 옷을 다른 데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스티치 핏에서 옷을 구입하는 이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을 이 회사에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몸에 잘 맞고 그러면서도 맵시가 나는 옷만 골라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회사가 집중한 것은 속도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이 회사가 집중한 건 정확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회원들이 고르고 또 반품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데이터로 쌓아서 이걸 빅데이터로 축적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는 고객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신경 쓰지 않아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적절한 가격대의 옷을 알아서 골라서 보내주다 보니까 고객의 재주문율이 무려 8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천지는 이 회사를 의류회사가 아니라 의료회사, 패션회사로 위장한 데이터 회사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사는 이 창업 초기부터 이 월마트의 유통 전문가와 그리고 요즘 한참 이제 미국에서 뜨는 이 넷플릭스라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넷플릭스에서 알고리즘 개발 그 과학자를 영입을 해서 처음부터 이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고객 취향과 행동을 분석하는 이 데이터 과학자만 뭐 심리학자, 인류학자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80명이 모여서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크 CEO는 이 스티치픽스를 통해서 의류 회사라는 게 뭐냐라는 정의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이처럼 이미 익숙해서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이거를 새로운 각도로 그의 중심을 고객의 중심을 그 속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때 거기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연탄길로 잘 알려진 이 이철환 작가가 쓴 이 못난 만두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 저녁에 동네 만두집에 들리는 꾀지지한 차림의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이 아이가 오면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이 아이에게 하루 종일 이 만두를 빚으면서 실수한 옆구리가 터지고 못난 이 못난이 만두들을 모아서 이 아이가 오면 따뜻하게 찧어가지고 봉지에 담아서 아이 손에 들려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아이를 늘 격려하며 내일 꼭 또 오라고 네가 와야 이 만두를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오라고 따뜻하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가게 밖에 나가서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고 따뜻하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일찍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주 힘든 아이였습니다.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아저씨는 아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가게에서 남는 못난이 만두를 항상 남겨두었다가 아이가 오면 아이 손에 들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못난이 만두는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일부러 잘 만든 만두의 옆구리를 꼬집고 터뜨려서 못난이 만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위로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깊은 속까지 보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깊은 속을 본다는 것, 또 어떤 사물의 깊은 속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요.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아도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서 깊이 들여다볼 때 그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눈에 확 띄게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신 성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특별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맨 끝에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성막의 맨 끝부분을 뭘로 마무리하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 덮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해달 가죽은 갈색의 이 거무튀튀한 반점들이 얼룩얼룩 있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돌산
광야에 이렇게 높이 솟은 산 비슷하게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닥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덮이고 나면 그게 광야의 한 언덕인지 성막인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냥 너무 평범한 한 장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보일 때 투박해 보이고 그냥 거칠어 보이는 그 성막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에 정말 이 세상 광야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광의 감체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막의 외관을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이 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덮개천들을 오늘 본문 26장 1절은 단순히 성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서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성막은 일반적인 성막 전체를 말하는 히브리어와 다른 히브리어 예리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예리야는 뭐냐? 성막을 덮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덮개막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르게 있고요. 옛 개역 한글 성경은 성막과 구별돼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예리야에 해당되는 말을 앙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총 4개의 덮개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앙장과 세 번째, 네 번째의 덮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안쪽 제일 중요한 내부에 설치하는 이 덮개천 앙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꼰 배실, 여러분 이 배실은 흰색인데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청색은 힐라존이라고 하는 이 바다소라의 피를 채취해서 만든 특수 염료로 물들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그 당시에 여러분 바다소라를 채취해서 염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바다소라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소라는 채취하기도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채취해서 물들인 이 청색실은 그 당시에도 아주 값비싸고 귀한 재료가 바로 이 청색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색실이 있죠. 자색은 영어로 purple, 보라색 실입니다. 그리고 홍색실, 영어로 scarlet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진한 빨강색 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들이 섞여 있으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까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서 제가 한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이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자, 가로는 청색, 위로는 홍색이 섞여서 이제 청홍이 막 섞여서 보라색 같기도 하고 깊은 어둠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 해가 아주 깊게 지는 땅거미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하고, 여러분 해의 붉은색과 우주의 파란색이 섞여 있을 때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에 흰색실까지 섞이면 이게 아주 신비롭고 황홀한 우주의 천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거는 성막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상도인데요. 여기를 보면 청색, 자색, 홍색과 흰색 배셀이 섞여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게 꼭 어떤 느낌이냐면 저 북유럽 어디에 가서 오로라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이 실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자세하게 보면. 그 다음을 보면 이게 전체를 이루어서 성막 지붕을 만들고 옆에 벽을 만들고 앞에 휘장을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흰색 배실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꺼주시고요. 자, 다시 앞을 보겠습니다. 자,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 청색자색, 홍색실로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청색자색, 홍색, 배실로 이제 막을 만들고 거기에 뭘 새겨놓냐면 그룹, 이걸 이제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체루빔은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있고 하늘의 우주의 천체의 별 색깔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7개의 금촛대 메노라가 있어서 금빛초에서 환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모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황홀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자,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이다. 자, 폭의 길이라는 건 성막을 가로로 이렇게 놨을 때 이 가로 길이가 28규빗, 한 규빗에 45cm로 하면 계산하면 대략 12m 정도가 됩니다. 성막의 사이즈가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10규빗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30규빗인데 그 중에 지성소가 10, 그리고 성소가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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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0규빗을 이렇게 덮기 위해서 10규빗이면 4.5m니까 4.5m를 막으로 이렇게 덮는데 12m의 길이의 천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12m의 길이인데 이 옆으로 가는 이 넓이가 예를 들면 덮는 게 12m면 길이가 여기 보면은 이제 너비로 나왔는데 2절에 4규빗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규빗이라는 건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8m짜리 1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자, 성막 덮개를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다른 것도 5폭으로 연결하고. 자, 이런 방식을 뭐라 그러냐? 모듈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듈은 가로 12m에 1.8m짜리 5개를 붙여가지고 5개를 붙이면 1, 5, 5, 8, 5, 40에서 9m짜리 긴 덮개가 됩니다. 두 번째 모듈도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죠.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방식 중에 모듈화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2018년 CES죠.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이 전자바퀴 모듈을 앞으로 만들겠다 발표를 했죠. 그러면 모터가 각 바퀴에 하나씩 달려서 현가장치, 스프링, 흑충격 흡수, 조향 이 모든 기능을 다 독립적으로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을 앞으로 모듈화로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성막을 모듈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로 연결하는데 더 신기한 것은 이 2개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 여기 보면 휘장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커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개의 앙장을 이은 큰 조각을 이 천을 이 덮개를 이제 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커튼 5개를 이은 끝부분에 보면 청색실과 같은 청색깔의 고를 50개를 단다고 그러죠. 여기 고라는 말은 영어로 루프입니다. 루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그란 이 고리죠. 고리라고 하나요? 고리, 동그란 이 루프를 50개를 끝에 달고 그 반대쪽에도 청색실로 된 이 50개의 고리를 쫙 달고. 그러니까 이 고리 자체는 멀리서 보면 같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청색으로 쫙 50개, 그러니까 이쪽에서 50개, 이쪽에서 50개, 끝에 50개씩 해서 100개가 쫙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이제 신기한 것은 뭐냐? 이 두 개의 50개씩의 고리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자, 여기 보면 무슨 갈고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 갈고리. 몇 개요? 50개로 양쪽의 골을 연결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장의 중간에 고리를 쫙 금고리로 연결하라는 건데, 여러분 이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조금 앞에 조명을 꺼주시면요, 앞에 보시면 그 위쪽에 그 이제 이 앞에 이제 물두멍 번제단 이게 있고 뜰이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직사각형의 성막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긴 게 세로가 20 그리고 가로가 10 큐빗, 그리고 안쪽으로 지성소가 들어가면 거기가 10 큐빗, 가로가 10 큐빗, 높이가 10 큐빗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를 덮는 건데, 다섯 폭으로 해서 가운데쯤이 위치가 어디냐면, 그러니까 30큐빗의 절반이니까 15큐빗 정도 되는데 위에 금 갈고리들이 50개가 쫙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개의 금갈고리가 성막 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게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성막에 들어가서 왼쪽에 그 메노라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상이 있고, 그 정면에 이제 금 향단이 있는데, 이 금촛대와 진설병을 지나서 향단 바로 앞에 위쪽으로 보면 별들이 50개가 쫙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7개의 발광체들이, 금 발광체들이 성막 안에서 반짝반짝하고, 하늘을 보면 이 청색자색 홍색실로 우주의 황홀한 모습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그 위에 금 갈고리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우주의 별들을 상징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막의 이 모습은 뭘 축소한 거냐? 우주의 모습을 축소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성막의 바닥입니다. 누구도 성막의 바닥을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성막의 바닥은 그냥 맨 땅에다가 성막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막의 바닥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지구고요, 이 땅 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광대함이 성막 안에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를 봐주십시오. 조명을 꺼주시고요, 켜주시고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에 우뚝 솟은 언덕 같습니다. 멀리서 그냥 해달 가죽 위에 막 먼지 흙먼지 덮이고 막 정신없죠. 그런데 그 안을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우주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답고 황홀한 성소의 내부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밖과 성소 안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반드시 성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보는 거죠. 밖에서 구경하고 기웃거리고 성막 모양이 왜 저래 손가락질해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귀한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늘과 땅의 온갖 신령한 은혜와 복과 선물과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충만함과 귀한 것들을 맛보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단순히 밖에서 구경꾼으로 배회해서는 안 되고, 문을 열고 성막 장막을 열고 들어가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밖에 있을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것도 아예 저 밖으로 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성도님은 전에 이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갔더니 교회에서 처음 온 걸 알아차리고 어이구 처음 오셨어요. 아니라고. 처음 아니라고. 그리고서 1년 반을 처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으로 계속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습니다. 새가족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등록을 안 하세요. 강적. 딱 시침이 떼고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 1년 반을 다녔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마음에 등록해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거부하지 못하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믿음 생활을 안 하던 분이 등록을 하니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근데 등록을 하자 이제 목장 모임에 연결되고 믿음의 가족들이 연결되고 믿음의 교제가 연결되고 또 아름다운 말씀의 양육을 받기 시작하고 다 이러면서 교회를 통해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30년을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며 이제는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며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는 걸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한 천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려면 용기를 내서 나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꺼이 나를 개방해야 돼요. 물론 밖에서 볼 때는 거무튀튀하고 우중충해 보이고 별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고 믿음의 보화들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용기를 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거하면 거할수록 그 성막 안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성막을 덮는 두 번째 막을 제작하는데 이걸 뭘로 만드느냐? 염소털로 만듭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우리는 오리털 파카 같은 걸 많이 입죠. 자, 염소털로 위를 덮으면 상당한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낮의 열기, 밤의 추위를 다 막아줍니다. 이 단열 효과가 있는 염소털로 길이를 재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휘장보다 17절에 보면 11폭이라고 그러죠. 한 폭이니까 1.8m가 더 길게 제작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번째 이 휘장 안쪽에 있는 이 휘장을 완전히 덮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완전한 열차단 효과를 발휘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순양의 가죽이죠. 붉은 물을 들였습니다. 물론 이 붉은 물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으면 이게 염소털로 막고 그 다음에 붉은 이제 가죽 양의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열 차단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질 때도 그 안에 두꺼운 스티로폼을 넣죠. 이게 단열재입니다. 열을 보호하는 겁니다. 차갑든지 덥든지 이 안에는 늘 동일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염소털과 순양 가죽으로 덮는 거죠. 이중의 단열재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뭘 넣느냐?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바깥쪽을 덮게 되죠.
여러분, 해달이 물에 사는 동물 아닙니까? 이 해달 가죽은 방수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물론 1년 내내 땡볕이 쬐지만 가끔씩 이 짧은 우기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막은 이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또 이 사중덮개로 막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도 늘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있을수록 더위와 추위와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있을수록 한 번 들어가서 우와 멋지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서 머물고 있을수록 너무 좋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 안에 있으니 평안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야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주님의 몸에 거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나를 열고 기꺼이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거할수록 안전하고 평안하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이게 나를 열 수 있는 용기, 성전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요 절대 한 번에 눈에 보이는 대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 보아야, 그리고 들어가서 머물러 보아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까지 팔짱만 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교회의 더 깊은 곳으로 용기를 내서 성막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추어진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의 광휘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